야고보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0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감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적 덕분에 저는 잘 지내다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뭐라도 좀 손이라도 잡고 좀 하세요. 맨입으로 하지 마시고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겁나게 좋죠. 늘 만날 때마다 인사하시고 반갑게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트 안 주려고요. 너무 남발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귀한 건데. 자, 오늘 설교는요. 지난번에 했던 설교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야고보서 1장 갖고 몇 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오늘도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도 시험에 대한 말씀이고 다다음 주도 시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시험이 그만큼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하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시험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번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시험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시험이 뭡니까? 시련이 트라이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역경과 시련을 어려움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그런 표정들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시험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 시험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이 그저 단순하게 시련에만 그냥 국한되어 있지가 않고 아주 여러 다양한 의미의 시험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시험이란 주제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시험을 겪게 되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시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다들 한 번 이상은 시험에 들어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험에 주로 많이 드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로요. 가장 많이 드는 시험은요. 관계의 시험입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의 시험이 뭐냐 하면 성도들 간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다툼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또 교육자 간의 어려움들 얼마나 그 빈도수가 높으냐 하면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의 50% 정도가 이러한 관계의 시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과 물질 때문에 생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생활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돈만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안 아팠던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에서 약 30% 정도가 이 물질, 이 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세상의 가치와 우선순위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는 것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다가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런 갈등에서 오는 시험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험은요, 정욕과 쾌락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은 뭐 음란, 게임, 휴대폰, SNS, 도박, 술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약 10% 정도가 이러한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시험은요, 육신의 고난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무슨 병에 어느 날 갑자기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무튼 육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영적 침체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전혀 어떤 응답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아마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과거에 옛날에 경험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옛날에 없었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은요, 시험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절대 결코 아닙니다.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힘들고 무거운 시험의 짐을 혼자서 다 낑낑거리면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자유케 되는 거, 해방되는 거,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할 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주보를 펼치시고 설교 요약하는 데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요, 교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 무슨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아니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혜만 있으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지혜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지혜를 우선순위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성입니다. 판단력이 엄청 흐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닥치고 찾아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마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로지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감정만 남게 되면요, 사람에게 뭐 할 말, 안 할 말들을 진짜 다 쏟아부게 됩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해대고 상처를 내고 심지어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참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 번번하게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뭐라고 해요?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서로.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출신 지역도 서로 다르고요, 사는 곳도 서로 다르고요, 직업도 서로 다르고요, 좋아하는 취미도 서로 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기준, 내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행동할까? 왜 저런 말 할까? 왜 저런 모습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그게 뻥 하고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 단 한 사람만 거기에 있어도 그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이 되어서 부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교회 예산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줄여야만 다른 곳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집사님들끼리, 부장 집사님들끼리 자기 부서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그냥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저기 부서는 얘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느냐? 저기 부서는 보니까 맨날 가면 먹고 노는 것 같은데 돈 다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이제 막 반말이 나오고요. 야, 너!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버려! 라는 말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연세가 가장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두 집사님에게 잠깐만 우리 나가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집사님들 잠깐만 저 좀 봐주실래요? 라고 하시면서 상황을 잠시 중단시키고 두 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냐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국밥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국밥 3그릇을 시켰습니다. 아,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좀 드세요. 아무 말씀하지 말고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요, 배가 차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분명히 야 너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게 하면서 싸웠던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래 그 부서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님 한 분의 지혜로 인하여서 서로의 갈등이 잘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점심으로 무등산 밑에 있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지혜는요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다툼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이 한 분의 지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닥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게 되면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이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험거리가 있나요?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 후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딱 한 번 바로 이 말씀 여기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히라는 뜻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오직 그 문제에만 집중하시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제한적인 것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놀라운 삶의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의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꽉 막혀 있습니까? 앞으로 가도 막혀 있고 다시 뒤로 가도 막혀 있고 좌우가 다 막혀 있습니까?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막혀 있는 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썼던 만용필이 갑자기 부각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 모나미 그 볼펜, 모나미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모나미 153. 여러분 중에서 안 써보신 분들 아마 없으실 거라고 전 압니다. 지금의 회장님 말고 이 회사를 처음 세우셨던 송삼석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회사가 넘어갈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회개할 거리만 떠오르는 겁니다. 보니까 회사 일이 바쁘다고 주일에 교회를 빼먹었던 거, 한마디로 주일 성소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는데도 11조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 11조 문제.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던 거,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새벽 지단을 잘 쌓지 않았던 문제. 이 세 가지 회개의 제목이 떠올라서 그 밤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 회개하고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경책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죠.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 수가 153마리였습니다. 그 153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하고 들어오게 되었고, 실제로 이 볼펜은 일본에서 카피한 제품이었는데 거기에 153이라는 숫자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볼펜이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나미 153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지혜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광고를 만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꽉꽉 막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구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고 있죠. 지금 본문의 말씀 상황은 시험의 상황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저 기도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 없이 살아가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어떤 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의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혜를 얻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기도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의심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죠? 베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직접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물 위를 뚜벅뚜벅 잘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옆에서 막 휘몰아치고 파도가 출렁출렁거리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 때에는 물 위를 잘도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을 했을 때에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의심의 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도를 늘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요, 의심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이루어질까?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계속해서 우리의 이성이 생각이 작동합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다 믿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든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준 거 맞아? 그때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선물 주면 이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 거 맞아? 유치원 때에는 그렇게 잘 믿었던 아이가 조금만 크면 다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있어가지고 다 검색합니다. 바로 아빠 뻥치지 마. 구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AI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빠 말 틀렸어. 사람은요, 믿질 못하고 늘 뭔가를 의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이게 본능이죠. 그런데 의심이 멈출 때 의심을 멈춰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에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의심은요, 내 눈앞에 있는 방해물만 자꾸만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맞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되면 오로지 방해불만 커다랗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보시면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의심을 완전 떨쳐버리고 정말 오롯이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담대한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쯤인가요? 수영장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이번 여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에버랜드 옆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수영장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그때가 성수기가 되어가지고 입장권 구하기가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아들에게는 아빠가 무조건 입장권을 구해올 테니까 믿으라고 했습니다. 좀 아들한테 좀 멋진 아버지의 모습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영장 입장권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여름방학 성수기 때 그 입장권을 어디서 구해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방으로 엄청 노력도 해보고 수소문도 해보고 구할 길이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성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입장권을 못 구했어. 아빠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그냥 동네에 있는 목욕탕에서 그냥 거기서 헤엄치고 그냥 물장구나하고 거기서 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화를 펑 내는 거예요. 걔가 좀 화나면 되게 무섭거든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빠 무슨 소리야? 빨리 가서 구해와!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구해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성숙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성숙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화장품 회사 이청승 회장의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오는데요. 이분이 대학교 때부터 출판업을 했었는데 승승장구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막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나갔다 합니다. 화장품도 같이 했는데 화장품도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잘 되니까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그만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해지고 냉랭해집니다.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길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도 다 이렇게 아빠 엄마 눈치나 이렇게 눈치를 다 보고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늦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 1시간쯤 돼가지고 지나가지고 들어왔는데 눈이 빨개요. 그 아이 눈이 빨개요. 눈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빠 회사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회장님이 방망이로 세게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들보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회사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보다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이청승 회장님 그 아들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요, 초등학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치원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젖먹이 아이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아들, 유아들을 뜻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찾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 바라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너무나도 크게 작동합니다. 툭하면 의심해요. 이거 되겠어? 이게 될 것 같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의심을 없애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담대함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이리저리 눈치나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말은요, 이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 마음속에 늘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마음,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꾸만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전 여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옛날 여자친구가 오빠 나 외로워 라고 해서 또 둘이 만납니다. 결혼 앞둔 사람이. 그리고 또 둘이 또 놉니다. 만나가지고. 심지어는 둘이 여행도 다녀옵니다. 다음 달에 곧 결혼식인데 이게 두 마음이죠. 이건 정말 큰일이 날 일이지 않습니까? 죄를 떠나서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거기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청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100이 아니고 하나님이 90이에요. 100이 안 되고 90이에요. 10을 남겨둬요. 세상에다가 몰래 10을 남겨다 놓습니다. 미련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100이 안 되고 90이에요. 하나님이 80이에요. 세상에다가 또 20을 몰래 남겨놓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닻을 내리지 않고 세상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찾긴 찾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은 있긴 있지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을 절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지난주 말씀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 삶에도 그동안 별로 그렇게 없었던 시험이 막 찾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여기저기에서 시험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험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시험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